오늘은 제목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입니다. 그 첫 번째 오늘 말씀의 배경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가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서 3명,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3명을 데리고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이 그 유명한 변화산이었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변하시고 또 영광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음성을 들려주셨던 그곳이 바로 이제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3명과 함께 그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9명의 제자들은 그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산 아래에 이렇게 있었는데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보는 본문은 바로 산 아래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그는 한 아들의 이제 아버지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게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 외아들이 이제 귀신이 들린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제자들이 귀신을 이제 쫓아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자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제 달려온 겁니다. 달려와서 다시 부탁을 하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고쳐주시되 지금 우리 아이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우리 봉독한 39절에 보면은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이 들려있는 귀신을 쫓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더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4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려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참 깊으신 생각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통찰을 주는 본문들이 종종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 대목인데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시도 않았는데 무슨 예수님에게 힘든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4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른 번역 성경이나 아니면 한번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이 공생애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예수님이 힘드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 다시 풀어서 예수님의 그 어떤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번역을 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와 함께 지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너희는 잘 모를 거다. 나는 정말로 아버지께로 돌아갈 날을 고대하고 있다. 어떤 이런 그 예수님의 마음, 뉘앙스가 이제 풍겨 있는 그런 본문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을 하고 계실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 중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요 구절이 오늘 말씀의 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구장을 시작을 하면서 전도로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6장에서 제자를 세우시고 9장에 12제자를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파송을 했는데 그때 그냥 파송한 게 아니고 말씀에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고 또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9장 1, 2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보내면서 권능을 주지 않았다면 말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예수님이 친히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얼마든지 귀신을 제압할 수 있고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리어 이 아이가 귀신 들린 현상이 그 안에 일어났을 때 오히려 그 제자들은 귀신에게 압도당해버리는 지금 상황인 거죠. 막 큰 소리로 부르짖고 경련을 일으키고 막 거품을 흘리고 또 자해를 하고 이러니까 이 제자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도망치다,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이 아버지로부터 듣고는 정말로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일에만 좀 열심히 하고 또 그런 것을 하고 나면 대단한 척 이렇게 했지만은 그 스스로가 이건 우리가 할 수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면 스스로 지레 포기하는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는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 영적인 세력인 귀신을 우리가 쫓아내고 또 귀신을 제압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정말 강력한 영권이 있을 때만이 일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영권을,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대로 그런 권위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권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무슨 대단한 행위를 하거나 내가 어떤 수련을 하거나 또 무슨 굉장한 노력을 해가지고 어떤 역사를 이루는 것이 권위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내 존재 자체로 내가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권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위와 항상 따라다니는 말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어떤 위치냐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고 역사는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건데,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럼 권위는 뭐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위치야, 그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이미 그 권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귀신을 이미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이미 권위를 주님한테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 나는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위치야, 그런 존재야 라고 확인하는 거,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내가 이런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미 이런 권위가 내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를 확신하는 거,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그리고 할 수 있는 그 권위가 무엇인지를, 그 권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견해내야 됩니다.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왕궁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걔가 무슨 잘나서 왕자가 되었습니까? 태어나고 보니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그냥 태어나고 보니 철이 좀 들고 이렇게 말귀를 알아들은데 사람들이 자기한테 다 왕자님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특별히 다른 아이들보다 뛰어나거나 무슨 노력을 해가지고 그렇게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그냥 왕의 아들로 태어나다 보니까 그냥 왕자가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왕자로 인정을 하는 거죠. 이게 권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왕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보통 아이들하고는 급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위를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성경에는 수두룩하게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 권위가 있어도 우리는 행사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그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확신 있는 이 믿음이 없으면 그 권위는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이런 권위를 갖고 있다.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 이 상황에 직면을 했을 때 사실은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거 잘못하다가 또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순간에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미 권위자지, 이미 우리는 권세자지. 왜? 예수님이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이미 권위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위를 행사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들은 그 귀신의 어떤 행동들, 그리고 그 발악하는 모습들, 이런 부분 속에서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귀신에게 압도당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믿음이 없는 세대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를 꼽으라면 민수기 13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민수기 1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을 해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러 가지고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족장들 한 사람을 불러서 이제 그 12명을 이제 정탐을 보내지 않습니까? 정탐을 보내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곳에서 그들이 가서 뭐를 봤냐? 두 가지를 봤다 이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봤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다 그래요. 제가 하는 말이지만, 그러니까 포도 한 송이는 적어도 내 대가리만 했다라는 거죠. 예, 제가 적지 않는 머리통인데 그 정도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를 봤어요? 뭐를 봤냐면 거인 족속을 봤어요. 정말로 그들은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장대한 족속을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보낸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품고, 꿈을 품고 그 다음에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바랬던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장대한 족속을 미리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이 어떤 자들인가, 어떤 존재인가, 그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자들이다. 어떠한 장대한 자들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주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약속의 확인, 그 다음에 그 장대한 족속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약속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 있는 그 믿음을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을 때 갈렙과 여호와스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은 보았지만 그거는 별로 이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장대한 족속들한테 압도가 돼가지고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메뚜기 의식이라는 게, 이게 믿음 없는 대표적인 표현이 성경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는 모습인 거죠. 이미 그들에게는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의 산에서 너는 내 소유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내가 제사장의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사명까지 주어서 이제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10가지 재앙을 해서 40년간을 지키시고 출애굽까지 하게 하시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이 어떤 권위자들인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가 뭔가, 이것에 대한 확신을 더 이상 갖지 못하게 됨으로써 오늘 말씀에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도 지지 않았는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예수님 말씀이 정말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십자가 전에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예수님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 고백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51절, 오늘까지 50절이 끝나고 51절이 어떤 순간이냐면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본문이거든요. 오늘이 마지막 본문. 그래서 이제 거의 3년여 동안 이제 이들과 동고동락을 다 하면서 모든 것 보여줄 것 다 보여준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보여줄 게 없어요. 예수님이 보여줄 것은 뭐냐면 정말로 처참하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린 연약한 모습만 보여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 권세, 보여줄 것 다 보여줬는데 이제는 이들이 볼 것은 무력한 인자의 모습만 볼 것밖에 없는데 얘네들이 아직도 이제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는데 여전히 그런 믿음으로 자기가 어떤 권위자인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확신하지 못하고 상황에 휘둘리고 큰 장벽 앞에 무너지고 거기에 자기 자신이 어떤 권세를 주었는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오늘 이 표현을 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예수님이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패역하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비뚤어진 그런 뜻입니다. 비뚤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가장 큰 바람이 뭐예요? 자식이 반듯하게 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자녀가 자라면서 사춘기를 겪으면서 막 자꾸 비뚤어져 가면은 부모의 마음이 막 무너지지 않습니까? 또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가르친 학생들이 정말로 건전하게 바르게 잘 이렇게 실력 있게 자라기를 원하는데 이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의 그런 열정과는 그 기대와는 다르게 자꾸 비뚤어지는 모습으로 나간다면 정말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 패역한다라는 것이 비뚤어진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는 이렇게 말씀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왜 이렇게 비뚤어졌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나와 그 수많은 권세 있는 가르침을 받았고 많은 무리들과 군중들도 주님의 말씀은 서기관들과는 다른 차원의 권세 있는 새 교훈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왜 이렇게 비뚤어져 있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사실은 탄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이 43절에 44절 한번 보시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 귀신 쫓아내는 것으로 인해서 그 위험에 이제 놀라워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막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 엄청난 일을 행하셨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해요? 44절에 보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이 그들이 막 예수님이 이런 귀신을 제압하는 엄청난 일을 행할 때에 다 놀라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들 이거 잊지 말고 명심해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하냐면 4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세번역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숨겨져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뭐를 말하냐면 분별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별력. 그리고 또 마지막 부분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나아가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바꿔보면 이런 말을 주님으로부터 듣는 것 자체를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할까? 이 말이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가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우리 아들과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는 아무렇지 않게 단어를 써서 얘기를 했는데
아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단어를 몰라가지고 그 단어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가 뭐예요? 그러면은 너무나도 쉬운데 애가 그 질문을 하면은 이제 순간 당황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인자가 이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 자체의 의미를 못 알아들었을까요?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예, 초등학교 이상인 이상은 이 말의 의미를 못 알아들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들은 왜 이 말을 못 알아들었는가? 왜 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숨겨져 있었는가? 바로 이것이 뭐냐면 관점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관점의 문제.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예수님의 관점과는 달라버리기 때문에 이 관점이 달라지면요,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도 A라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B라는 사람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관점이 다르게 되면요, 그 말이 귀에 쏙 안 들어옵니다. 그 말을 못 알아듣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다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게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설교를 들을 때에도 어떤 설교의 어떤 관점이, 내 관점이 딱 형성이 돼 있을 때는 분명히 저 말은 옳은 말 같은데, 성경의 말씀 같은데 그 말씀이 내 안에 확 부담으로 오거나 그 말씀이 혹 속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관점이 형성이 돼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공부하고 또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될 때에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어떤 모습으로든 내 삶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판단력도 필요하고 선택도 필요하게 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제 분별력이라는 거죠. 분별력. 근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참 저 사람 지식도 많고 참 저 사람은 좀 말씀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봤을 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아주 분별력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거나 그런 판단을 하는 경우를 종종 여러분 보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관점이, 자신의 관점이 너무 강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 관점이 강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른 관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보통 상식 수준으로 봤을 때도 전혀 분별력이 없는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세상,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먼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어떤 것인가를 형성을 하고 그분을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자기의 관점을 먼저 형성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의 관점을 먼저 형성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거기다 이렇게 맞추려고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고 들을 마음도 없고, 그리고 그 말씀을 또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장 먼저 거듭나야 될 부분이 뭐냐면 관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원래 헬라어 원문의 의미가 뭐냐면 위로부터 태어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born again이니까 다시 태어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원래 원문의 의미는 위로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거듭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이 뭐냐?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땅을 기반으로 세상의 관점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늘의 관점으로 내 관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놔야 그때부터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말씀 앞에서 은혜가 되고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후에도 세상의 관점으로 딱 설정을 해놓고 그러다 하다 보면 내 관점에 맞는 말씀이 오면은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관점과는 다른 말씀이 부딪혀 왔을 때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담이 되고 그 말씀이 쉽게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여정 속에 그들 속에 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먼저 형성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들이 이런 분별력 없는 모습, 그리고 이들이 이런 이해하지 못한 모습이 없었을 텐데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예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46절에서 48절인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지금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신을 낮추고 또 자신을 부인하고 그래서 죽기까지, 그렇죠?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길을 이제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걸어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방금 들었잖아요. 지금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이제 넘겨지게 될 것이다. 그 말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정말로 낮추서 죽기까지 낮추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46, 48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뭐 하고 있느냐면 누가 크냐 이거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폐역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생각하는 관점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관점이 얼마나 지금 비뚤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을 낮춰서 지금 죽음의 그 길을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거기에서 뭐 하고 있냐면 누가 높냐, 누가 여기서 더 잘났냐, 지금 이거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논쟁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걸어가는 길과 이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얼마나 이들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냐, 얼마나 이들이 비뚤어져 있느냐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48절에 이런 표현을 하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이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막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 하나를 딱 곁에 세우시고 4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관점은 어떻게 보면 좀 세상적인 그런 관점을 대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백날 무슨 인자가 넘긴다 이건 들어오지도 않고 예루살렘은 이제는 갈릴리 촌에서 벗어나서 중심 무대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중심 무대로 간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촌을 벗어나서 이제 중심으로 들어가니 거기에는 이제 뭐 대제사장 다 있는데 그 중심 무대로 가면 자기네들도 뭔가가 이제 얻어질 것이다, 우리 자리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과 지금 동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어찌하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전형적인 그런 처세술 아니겠습니까?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늘 높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가까이 하고 또 때로는 아부도 한 번씩 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항상 그렇게 교육을 하잖아요. 찌질한 애들하고 놀지 마라. 항상 우리 그러죠. 좀 공부도 잘하고 좀 이렇게 좀 모범생 얘네들하고 어울리지 좀 그런 애들하고 놀지 마라. 우리가 벌써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이게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들이 갖고 있는 이런 관점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이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말씀하시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런 겁니다. 이 말씀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과는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이 누가복음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는 당시의 사회적인 어떤 서열로 본다면 가장 낮은 지위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그러면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5천 명 오병이 기적할 때 5천 명 어린아이를 포함 안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수에도 안 들어갈 정도로,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애들은 가 뭐 이런 정도입니다. 애들은 끼지 마. 그런 게 가장 어떤 낮은 계층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자를 영접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그런 자를 영접해라, 그런 자를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겸손해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춰라, 그 다음에 겸손해라,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네가 부자든 가난하든 권세가 있든 아니면 연약하든 그거 상관없어요. 그러나 네 삶에 있어서 낮은 연약한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고 환대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꼭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네가 권세 있는 자든 아니면 약한 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없이 정말로 네가 영접하고 환대해야 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다 나보다 높은 사람, 또 그것들을 통해서 나도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낮은 사람, 그 다음에 또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환대하고 그런 사람들을 잘 무시하지 말고 대해주고, 이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그들을 배려하고 품고 환대하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잘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관점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관점, 이 제자들이 얼마만큼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서 이렇게 비뚤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49절에서 50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 중에 요한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49절에 보면 요한이 여짜오되 주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자, 여기도 이들이 예수님의 뜻과 얼마나 비뚤어져 있는 패역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한이 말한 어떤 사람은 누구냐면요, 이 사람은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특별히 12제자와 같이 이렇게 주님을 12제자를 이렇게 따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그룹이 아니라, 제자 그룹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어찌하든 지금 방금 제자들은 귀신을 못 쫓아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뭐 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죠? 이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 그룹에 속하지 않은, 제자들 밑에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이고, 그러나 제자들이 하지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에게 주님, 내가 귀신 쫓아내는 걸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은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 요한이 이 말을 예수님에게 한 의도 속에는 사실은 시기 질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지금 그 귀신을 못 쫓아냈거든.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수하에도 있는 게 아니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아닌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 이 제자들이 봤을 때는 자존심이 상할 만하죠. 굉장히 질투심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 의식 속에는 그런 시기 질투도 있었겠지만 궁극적인
이 사람들의 제자들의 마음의 저변에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그걸 하더라도 우리 밑에서 해야 돼, 그런 말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밑으로 줄 서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 허락 맞지 않으면 다 이단인 줄 알지,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서 야, 너희를 반대하지 않은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지금 얼마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과 비뚤어져 있는가를 알지,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배타성이에요. 배타성. 배타성.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날 수 있는 배타성이에요. 줄서기, 텃세, 이런 것 지금 예수님이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 성경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비뚤어진 폐역 자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이다, 또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예언을 했고, 실제로 예수님의 예언처럼 성전과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됐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의 특수성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과 그 성전 당국자들과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세상의 중심이다. 여기가 중심이다. 그래서 일종의 모든 신앙의 허가권도 우리에게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봤을 때는 온통 그들은 특권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온통 배타성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성전에서 들어오는 뜰도 다 구분을 지어놓고 너희들은 여기까지만 와, 그 다음에 여인들은 여기까지만 와, 이스라엘 남자들이 여기까지만 와, 이렇게 다 뜰을 정해놨어요. 그렇게 구분을 해요. 다 멀쳐가지고 그런 배타성. 그 이방인들은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는, 죄인으로 취급하는 이런 그들만의 어떤 특권의식, 그들만의 어떤 배타성,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파괴되어야 되고 없어져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성전과 예루살렘의 심판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배타성이 아니라 보편성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똑같고, 그리고 우리 이번에 복음으로 돌아가자, 여기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잘 정리했던 것처럼 여자와 남자가 똑같고, 그 다음에 종과 자유자가 차별이 없는, 복음 안에서는 특권의식이 존재할 수 없어요. 복음 안에서는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야, 이런 보편적인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이런 배타적인 의식을 가지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아주 비뚤어진 생각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 포용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있고 네가 없다, 그러면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를 존중하고, 그 다음에 또 나도 마찬가지고 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야 그것이 진정한 보편적인 모습인 것이죠. 복음에 있어서는 절대로 배타적인 그리고 특권의식은 타파되어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지금 한편으로는 야, 그런 너희들과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들단다, 빨리 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제자된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혹이라도 우리 예수님이 야, 너희를 지켜보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감당이 안 된다,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면 이거 사실 좀 큰일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 안에 주님을 이제 따라가는 그 삶의 여정을 우리가 여전히 제자들처럼 주님과 함께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 속에서
이런 믿음 없음과 이런 패역한 이런 부분은 없는지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네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시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냐 불신이냐라는 게,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런 권위가 우리 안에서 행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될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나는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항상 갖고 있을 때에 놀랍게도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냐 세상의 관점이냐.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야 될 것은 바로 내 관점입니다. 세상의 관점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완전히 뒤집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관점이 뭐냐, 이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또 때로는 도전이 되고 꿈을 꾸게 되고 비전을 품게 되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세 번째는 낮은 자들을 환대하고 영접하고 있느냐, 아니면 높은 자리를 추구하기 위해 높은 자들과만 어울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진 자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계층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 속에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처세를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만 살지 말고 정말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처럼 우리 주변에 또 힘들고 어려운 자들, 또 연약한 자들, 어린아이 같은 그런 자들을 늘 환대해주고 배려해주고 품을 수 있는 그런 구별됨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오늘 제자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포용성이냐 배타성이냐.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이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 생각도 다르고 신앙의 스타일도 다르고 또 더군다나 또 믿음 없는 새신자들이 또 올 때도 수십 년 믿는 우리하고는 너무 생각도 다른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이런 포용력 있는 마음으로 이런 우리 가운데 차별과 특권의식 이런 걸 다 없애고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 걸어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잘 동행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마음을 함께 품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